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신앙인들의 그 고백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뇌를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어요. 130편 3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꼭 따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기록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시편 기자의 질문의 속내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0편 1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깊은 곳에서. 세 번역을 보니까 물 깊은 곳에서 이렇게 또 보고 있고, 더 생동감 있게 이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절망의 늪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성전에 나아가는 자의 그 고백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가는 길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인가? 라는 자책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자신의 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모습에 하나님께 이런 절망 가운데 토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실 분은, 죄 가운데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저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죄를 저로부터 좀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신앙인이다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이 세상 속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이다라는 이 표현은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뜻해요. 용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용서에 대해서, 이 용서는 누구만 하는가? 용서가 누구에게 있는가? There is forgiveness with the Lord라 그래요. 하나님, 그 주님께 이 용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있다라고 해보시죠. 이 사형수는 아무리 이 감옥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그걸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미 판결은 사형으로 내려졌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딱 되니까 너 이제 사형이야, 내일 그 사형이 집행될 거야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나는 이제 깨달았는데, 이 죄로부터 나는 새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거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미 이 나라는 나를 사형을 내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어떤 시간이 되자 그 나라의 왕이 이 사형수를 사면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면됐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사형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사형을 사면시켜주는 그 왕에 대하는 이 태도가, 이 사형수는 어땠을까요? 왕을 대할 수도 없는 그 두려움,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겠지만 자기를 용서해주고 사면해주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준 그 왕을 향해 감사함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언젠간 내가 이 마음을 그분께 고백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5절 보세요.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 기다려 보셨어요? 약속 시간 됐는데 안 와서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물론 그 대상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달콤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계속 자주 된다 그러면 기다린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마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달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6절 보세요. 마치 밤새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 교대 시간인 낮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그 기다림이 달콤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원천이자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이 파수꾼의 아침보다도 더 기다려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속량을 받고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제자리를 경험하는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차라리 제자리로 가면 낫겠는데 제자리보다 더 이전의 죄의 상황으로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럴 때마다 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목사가 맞나?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그 기다림의 원천을 아는 거죠. 그 달콤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다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했다고 해서 이 다윗이 평생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살았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왕의 마지막에 또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 혼나는 장면도 있잖아요. 오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에 이 지적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지라도, 우리가 발버둥 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죄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에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근원이 어딘가를 주목해야 돼요.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어딘가, 위치가 어딘가. 먼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근원이 어디라고 합니까? 1절 보세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를 오만하게 만드는 곳은 어디라고 해요? 눈.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큰 일을 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이 두 편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편 130편의 내용이 이 구절들이 다 모두 소중하지만 저에게는 두 구절이 계속해서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이 두 구절이 이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먼저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먼저 이 죄에 대한 연약한 자기 자신, 그리고 7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시편 기자는 130편과 131편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속량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 추악한 죄 가운데 넘어지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이런 어려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넘어지는 자기 자신. 그렇다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많은 유혹들, 자기의 믿음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절망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심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나를 봐도 걱정, 세상을 봐도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자 라고 시편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만든 걸작품이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원어적으로 볼 때 걸작품이다 말이죠. 몇 년 전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박지연 형제님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이 형제가 늘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자매가 그랬었죠. 너무나 어렵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어떤 찬양을 막 목 놓아서 집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너무나 고통이 올 때마다 혼자 소리를 높여서 이 찬양을 불렀대요. 이 가사의 후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 재현 형제님이 너무나 아픈 이 현실, 육체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신음을 한 거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암이라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평온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31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선언해 보시죠. 준비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걸작품이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이뤄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아이를 바라는, 이 엄마의 품을 바라는 이 아이의 평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